이항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첫 이항규TV 영상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인도에 큰 행사가 있어서 인도에 한번 다녀오고, 또 바로 이어서 미국 달라스에 저희들 수양회가 있어서 달라스에 다녀오고, 또 갔다 오자마자 바로 한국에 저희들 수양회가 있어서 한동안 영상을 좀 못 올렸습니다. 우리는 죄를 사하는 속죄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옛적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오시다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모든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구약의 성막, 또 성막에서 드리는 속죄 제사, 속죄 제물, 이 모든 것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어떤 분이 예수님은 속건 제물로 오셨지 속죄 제물은 아니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던데, 그건 정말 성경을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이제 1장에 번제가 나오고 2장에 소제가 나오고 3장에 화목제가 나오고 4장에 속죄제가 나오고 그 뒤에 이제 속건제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번제물도 되시고 소제물도 되시고 화목제물도 되시고 속죄제물도 되시고 동시에 속건제물도 되시는 분이지, 예수님은 속건제물만 되시고 속죄제물은 아니시다. 그건 성경을 너무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속죄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속죄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할 속죄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어긴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값,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인의 죄를 씻어주시고 죄인의 죄를 없애주시고 죄인의 죄를 사해주시고 죄인을 의롭게 하셔서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해 대속이라는 방법을 준비하셨습니다. 흠 없는 암염소나 어린 양이 그 죄를 담당하고 그 죄값으로 대신 죽임을 당하게 하심으로써 그 죄인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사망에서 벗어나고 생명을 얻고 다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시대 율법 아래서는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으로 자기 생명을 대신할 속죄 제물을 끌고 성막으로 나아가서 그 죄를 사함받는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속죄 제물은 하나님께서 흠이 없는 암염소나 어린 양, 혹은 민수기 19장에 보면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이런 것들로 정해 주셨습니다. 이 흠 없는 속죄의 제물은 바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구약시대에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는데 흠 없는 속죄 제물이 그 죄를 대신 담당하고 대신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이게 대속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인생들의 죄를 인생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셨다는 거죠. 우리가 전화 서비스에 보면 착신 전환 설정이라는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요거는 부재 중에 전화기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못한 경우에 다른 전화기의 전화번호로 받을 수 있도록 전환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요건 이제 전화를 집에서 받지 못할 때 그 전화를 놓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이죠. 창세기 27장 13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어머니와 나누는 대화가 나옵니다. 그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좇고 가서 가져오라. 자, 야곱이 아버지 이삭 앞에 나아갈 때 야곱은 보건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 같아 두렵고 부담스러웠습니다. 근데 그때 어머니 리브가는 말하기를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니 내 말만 좇고 가서 가져오라 하고 말합니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따라 아버지 앞에 나아갔다가 만일에 저주를 받게 되면 저주받을 일도 없지만 만일에 저주를 받게 되면 그 저주는 모두 어머니에게 돌리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어머니를 믿고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설령 저주가 온다 하더라도 그 저주는 하나도 야곱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 리브가에게로 돌리겠다는 거죠. 여기서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그림자이고 어머니 리브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모습을 보면 복을 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지만 그리고 인간적으로 자기가 야곱인데 아버지 앞에 나가서 내가 에서라고 이야기하면 어머니하고 야곱하고 짜고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 같지만 어머니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야곱이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 자기 모습과 상관없이 복을 받았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우리가 우리를 보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아서 이런 우리 모습으로 나아가면 저주를 받을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저주를 받게 되면 저주받을 일도 없지만 설령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갔다가 만일에 저주를 받게 된다면 그 모든 저주는 예수님께로 돌리겠다는 약속이죠. 이것을 이제 대속이라고 합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저주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로 돌리셨다는 거죠. 구약시대에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모든 죄와 불의를 짊어지고 그들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대속물은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구약시대의 속죄 제물은 한 사람의 한 가지 죄를 담당하거나 이스라엘 민족의 1년치 죄를 담당했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할 대속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몸으로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무리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여러분, 이 우리 무리, 이 우리에서 내가 빠지면 우리가 안 되죠. 우리라는 단어는 나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라고 할 때 이 무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콜이라고 하는데 구약성경에 한 5,000번 이상 나오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콜은 모두, 전체, 완전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영어로는 all, every, the whole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무리는 영어로는 우리 모두라는 이제 뜻으로 us all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 새번역, 우리말 성경, 가톨릭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 흠정역 성경 이 대부분의 한글 번역 성경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 모두의 죄악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죄는 우리 모두의 죄라는 거죠. 어떤 시골에 예수님을 믿는 며느리와 예수님을 모르는 시어머니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교회로 인도해서 시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는 일자 무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하도 어머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돼요. 어머니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어머니 저하고 교회 좀 가세요. 며느리가 너무 쫄르니까 이제 며느리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이제 교회를 가서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세례 문답이라는 걸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만일에 목사님이 질문을 하시면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이런 걸 물으시면 이렇게 대답하시고 또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하고 여러 번 가르쳐 드렸는데 이 시어머니는 글도 모르죠. 가르쳐 드리면 금방 까먹는 거예요. 또 가르쳐 드리면 또 까먹고. 그래서 이제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세요 하고 목사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지 그 요령을 가르쳐 드렸어요. 어머니 만일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느냐고 물으시면 무조건 내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어머니가 네 알았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건 꼭 기억하마. 드디어 이제 세례 문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할머니 예수님께서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나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목사님 그거야 내가 잘 알지요. 예수님이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죠. 걔가 시집 오기 전에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는지 원참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대답을 하라니까 이 모친이
예수님이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담당하신 그 죄 안에 바로 내 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담당하신 그 죄 안에 내 죄가 포함되어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사실인데 예수님이 내 죄는 빼고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그럼 예수님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요한 1서 2장 2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담당되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했죠. 예수님이 담당하신 죄는 온 세상의 죄입니다. 영어 성경이나 불어 성경, 스페니시 성경, 러시아 성경, 다른 외국어 성경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국어 성경에는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중국어 성경 어떤 번역본에는 전 인류의 죄라고 번역을 했고 또 어떤 번역본에는 온 천하에 있는 인간의 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중국어 성경식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담당하신 죄는 전 인류의 죄, 온 천하 인간들의 죄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즉 과거에 지은 죄나 방금 지은 죄나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남들이 다 아는 죄,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아는 은밀한 죄, 큰 죄, 작은 죄, 많은 죄, 적은 죄, 한 번 지은 죄, 여러 번 지은 죄, 누구에게도 말 못할 더러운 죄, 부끄러운 죄, 가증스러운 죄, 흉악한 죄, 모든 죄를 예수님은 전부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셨고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의 보증인이 결코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195장에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찬송가 195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경에도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찬송가에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실제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온전히 담당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3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면 우리 죄는 예수님께 담당이 된 거죠. 만일에 우리 죄가 예수님께 실제로 담당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신데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사망이 죄를 쏜다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자, 사망이 무엇을 쏩니까? 사망의 표적이 뭡니까? 사망의 타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사망은 죄를 쏩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 마음에 죄가 있으면 사망은 그 죄를 향해 사망의 화살을 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태교인이라도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목사나 교단의 총회장이나 어떤 은사를 받고 어떤 영적 체험을 했든지 간에 그 사람 마음에 죄가 보이면, 그 사람 마음 안에 죄가 있으면 사망은 그 사람을 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은 늘 죄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죠. 예수님 죄가 없는데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사망의 화살에 맞아야 했습니까? 죄 없는 예수님에게 왜 사망이 와야 했습니까? 예수님은 아담의 혈통에서 오신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죄 없는 당신의 몸에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고 우리 죄의 벌을 대신 받으셔야 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고 우리 죄가 예수님께 담당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그 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이 찢기시고 우리 죄를 씻기 위해 당신의 그 보배로운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신 겁니다. 성경은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모든 죄는 속죄 제물의 피로 씻어지고 죄는 피로 속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보면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상 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셨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16세기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빨래를 짜보아라. 물이 나올 것이다. 성경을 짜보아라.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 성경을 짜보면 어린 양의 피가 나오고 신약 성경을 짜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올 것이다. 성경에서 피를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적인 소경이다. 찬송가 184장에 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런 찬송이 있죠. 이 가사가 그대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찬송가 190장에도 보면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런 찬송이 있죠. 너무 은혜로운 찬송입니다.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이 지은 찬송인데, 여러분 이 찬송하면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정케 하셨습니다. 날 정케 하실 피가 아니고 날 정케 하신 피입니다. 나를 정케 하신 피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날 정케 하실 피를 믿으면 아직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증거를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속된 것은, 자,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에베소서 1장 7절이나 또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죄 사함을 얻은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게 아니고 오직은 이 한 길밖에 없다는 거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건질 구 갚을 속, 구원과 속죄를 합친 말인데, 구속은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 1장은 이 구속을 이렇게 설명해요. 죄 사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죄 사함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여러분 흑암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죄에서 건져낸 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원래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었고 죄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죄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냈으면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죠. 죄 가운데 있지 않죠. 그래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도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죄 사함을 받았으니,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죄 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이 죄 사함을 받았다고 보증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얻었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입을 빌려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 증거는 베드로가 기록하고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지만 이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증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말씀의 정의는 하나님이십니다. 찬송가 201장에 보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이런 찬송이 있죠. 여러분 찬송을 보면 전부 우리 죄를 씻었다, 우리 죄가 사해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찬송을 이렇게 부르면서 사람들이 입으로는 찬송을 부르는데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었다는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찬송에 기록된 대로 내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 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씻었습니다. 그 속죄의 능력, 그 속죄의 효력이 영원토록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어디를 보든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러분 여기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는 거예요. 모든이란 말은 몇 퍼센트만 쓸 수 있습니까? 모든이라는 단어는 100%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마음으로 품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범한 죄, 몸으로 범한 죄, 어떤 죄든지 우리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 이사야 40장 2절에도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배나 넉넉하게 충분하게 지불했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3절 신약 성경에도 또 너희의 범죄와 너희의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 성경 곳곳에 구약에도 신약에도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신 말씀이에요. 찬송가에도 그래 되어 있어요. 찬송가 495장에 보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성경을 보든지 찬송가 가사를 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증거에는 내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미 사해져 있어요.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된 소식. 죄인이었던 우리가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 의롭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복된 약속의 말씀을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들을 보면 대부분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09장 찬송가에 보면은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여러분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찬송의 제목이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은 날이 언제입니까?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씻은 날, 주님이 내 죄를 다 씻어 놓으신 것을 깨닫고 마음에 믿음이 온 날, 그날이 주의 말씀을 받은 날이고, 그 찬송가 제목에 보면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근거로 이 찬송을 지었다라고 되어 있고, 찬송가 우측에 보면 이 찬송의 주제가 적혀 있습니다. 거듭남하고 되어 있죠. 죄인인 내가 예수님의 피로 죄를 다 씻음 받고 이제 의인으로 다시 태어난,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찬송가 205장에도 보면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여러분 성경을 보나 찬송가를 보나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를 사함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게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 그대로, 찬송가 가사 그대로가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 놓으셨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심판받을 죄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의 벌을 받으셨고 내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더 이상 심판받을 죄가 없구나,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놓으셨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그 순간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영광스럽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지만 이 은혜를 거부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죽을 때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냉정히 말하면 죄가 있어서 멸망을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그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죽을 때까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고 이 복음을 증거하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멸망에서 건지는 이 귀한 일에 쓰임 받기를 바라고, 이한규 TV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많이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와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말씀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구독 신청도 해주시고 댓글로도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한규 TV 웬만한 영상을 이렇게 들어보시면 제가 거의 영상마다 다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많이 퍼날라서 이 영상을 듣고 2024년도에도 많은 분들이 구원받은 이 은혜를 함께 입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